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4월 13일 수요 창세기 강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합의하에 야곱을 그 밧단 아람으로 이제 보내기로 하죠. 이 밧단 아람은 라반, 즉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데요. 하란으로 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야곱이 가는데요. 사실은 에서로부터 도피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혈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면성이나 그 다중적인 그러한 역사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불운한 사건 같으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에서는 그 헷 족속과 결혼을 했었죠. 헷 족속이 살았던 때 그 지역은 그 사해 그 서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죠.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먼 이 밧단 아람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브엘세바죠.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 됐었습니다. 직선거리로. 예, 한 2000리. 그러니 얼마나 험하고 먼 그러한 여정입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이제 야곱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이삭 자신도 그쪽 혈통하고 결혼을 했죠. 리브가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도 그렇게 이제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미 이삭은 장자인 에서보다 이 차자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흐르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죠. 예,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을 알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는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이 에서가 듣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예, 자기 동생은 그렇게 특별히 따로 정해서 같은 혈족과 결혼하게 하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을까요? 이미 자기는 그 언약의 반열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눈밖에 났음을 인지를 했겠죠. 예. 자, 9절에 보면, 자, 그래서 에서가 한 행동이 뭐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눈에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축복권을 따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반열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은 했어도 어떻게든지 축복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에서가 한 행동이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9절에 그래도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게 행동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에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요. 자, 그 먼 거리, 직선거리로 800km 된다 그랬죠. 그 먼 거리를 동반자가 없습니다. 혹독하고 끈질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친구가 많고 또 가족을 이루어도 말이죠, 참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혼자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그 문턱까지, 그 너머서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롭게 그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자기가 자란 땅에서 편히 지냈죠. 자기의 쾌락과 방법대로 안일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중요한 주제가 말이죠, 고난입니다. 인생의 주제에 있어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줘놓고서 고난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작물도 보세요. 모든 자연도 보세요. 고난 없이 열매를 맺습니까? 고난 없이 자연의 모든 식물의 색깔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밤에 꿈을 꿉니다. 내용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야곱이요. 그 12절에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게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죠. 13절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또 14절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시 지금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야곱이 꿈을 꾼 장소가 베델이죠.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나오지만, 그 베델은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네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온다. 왜?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베델의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여행 중에 고독한 그러한 그 여행길에 이제 나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언약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죠. 이 here and now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야곱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켜요. 그 언약은 언제적부터 왔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아버지 이삭에 걸쳐서 자기에까지 오는 거죠. 그게 자기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언약, 과거의 언약이 지금 이 순간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foretelling 성격으로 바뀌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계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같은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었지만은 here and now,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etelling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의 역사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과 신약의 맥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신약 그러죠. 그래서 옛구자 쓰고 새로 신자 쓰지만 그러나 이것이 동일하게 here and now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죠.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장소. 그죠? 꿈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헤븐과 이 땅과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된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야곱이 본 꿈의 내용,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러한 내용,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내가 어디에 있던 걸 아시느냐? 내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아시느냐?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꿈의 내용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과 이 하늘을 이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올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그게 이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후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생명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꾼 이 꿈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그리고 20절부터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걸 고백하죠. 20절 이후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고백과 함께 서원을 하죠. 무슨 서원을 합니까? 22절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과 함께 그렇게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영생 복락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 11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11조 그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11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 그래서 봉헌의 행함을 서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매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믿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다는 표시가 우리의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우리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주간, 이 남은 주간에 주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늘 이기시고 견디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